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바대로 예수님의 이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하는 곳과 또 예수님의 모든 배경은 이때 말고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이고 예수님의 고향과 성장한 모든 것들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즉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손길을 드러내실 때는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시죠.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역시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그 호수 인근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또 제자들, 갈릴리 해변가에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제자들도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 아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부모님도 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나 인근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일까요? 바로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역이 호적하라고. 호적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호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자신들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 같은 인구조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여기
몇 사람 살고 있습니다. 이 가구에.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만 이때 호적하라는 얘기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의 출신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 자기 가문이 물려받은 땅이 거처가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니까 호적하라고 하니까 자기 조상들, 자기 가문이 자리 잡던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조사가 되겠죠. 유다 사람은 몇 명, 특별히 유다의 베들레헴의 땅의 분배를 받고 베들레헴의 출신 유다 사람들은 몇 명인지 호적시키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야 유다 지파는 몇 명, 뭐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확인이 되듯이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현재 호적이 지금 이 부천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죠. 그냥 인구조사라 그러면 여기서 나 삽니다 이러면 되지만 우리 가족이 호적하라 그러면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조상들의 그 근본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걸 현재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가 이미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침 그때 아이가 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아이를 낳은 거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유, 마국간의 구유에 출생하여 거기 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기 예수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출생과 관련되어 펼쳐진 주변의 뭐 어떤 일,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을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배경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뭐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하필 왜 그때? 호적하러 가라고 하는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때 예수님을 출생하였을까? 우연일까? 우연은 아니죠. 왜냐?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유다의 땅 베들레헴에서 난 것과 관련하여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거죠. 예수가 그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때가 되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 황제가 명령한 그 호적하라고 하는 인구조사의 명령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집안이 왜 그 아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시공간이 전혀 그 말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 같은데 누가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낼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마침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때 아이가 난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왕이 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나는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그 과정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때가 됨에 이루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하면 당장에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앞서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합력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거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 우리 보기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시공간과 환경 속에서도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오늘 묵상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고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